그와 같이 아와 무아가 참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아 아와 무아를 자신의 존재로 보는 견해를 대능인께서 차단하셨네. 능인 그러면 능자는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인은 깨달았다는 뜻이니까 대능인 그러면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아가 변치 않는 내가 있다라고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외도들 대다수가 그거는 그 창조주를 믿는 사람 믿는 종교건 또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종교건 대다수가 그 영원불변한 아가 있다.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도 그 우리가 죽어서 조상이 있는 데로 간다 그러잖아요. 뭔가 혼이라는 게 있어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 그 브라만교 같은 경우도 아트만이 브라만천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트만이 불변하는 아트만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그 브라만천으로 가는 이것을 윤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윤회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영혼이 천국을 간다 그랬으니까 그게 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영원불변한 아는 없다 그럽니다. 연기로서의 변화하는 아는 있어도 변화해서 있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 자체가 나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무아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아주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무아를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아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무아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또 집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을 얘기하고 나니까 공이라는 것은 공이 있어서 공이 아니고 얘기 잘 들으세요. 공이 있어서 공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공이 아니고 지금 서양 철학에서 서양 우주 철학이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암흑물질 얘기가 또 나온다고. 뭔가 있을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요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양 사람이 죽어도 이해를 지금 못.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그런 것은 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아가 없다라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 공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화합돼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공이고 그러지 공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이라는 게 없는 거냐 그러면 없다 그래버리면 또 그 빈 상태가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성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불성 얘기하니까 불성을 그냥 깨달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불성 자체를 갖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단견이 잘못된 견해가 나오는 것이야. 아주 잘못된 견해가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아를 얘기하니까 아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실제하는 나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아를 얘기하니까 그 무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무아라는 것과 아라는 것이 동시에 다 없는 거예요. 사실 무아를 그 아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 무아이지. 무아가 또 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무아 자체가 또 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말 안 신어도 돼요. 남방에는 가니까 전부 다 양발도 못 신고 그냥 아주 맨발로 부처님 법당 안에 들어가면서 전부 다 맨발로 들어가면서 예의야. 우리는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라는 것은 그 지방 풍속이니까 왜 양발 안 신어서 그래서 난 남방에서 와서 그러고 말던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와 무아가 참된 것으로 존재하는 아도 그렇고 무아라는 것 자체도 실제 실존이 아니다. 공이라는 공성 자체가 실존이냐면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가 변치 않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나타낸 것이 무아이지. 말하는 것이 무아이지. 무아라는 자체가 또 안에 있어서 무아가 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한 그 자체도 공이다 그 말이야. 공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공이다 그런 거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언뜻 잘못하면 말이지. 원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시다. 원불교에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무아를 나타내다가 어떤 선사가 이렇게 무아를 나타내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아라는 게 뭘까 하고 나중에 다 비었다 그래서 원을 그렸어. 원만 무해하다 그래서 원을 그렸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불교는 이걸 보고 절을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나한테도 말하냐. 불교에서 좋은 걸 하나 뺏겼다고 그래. 뭘 뺏겼냐 그랬더니, 원을, 먼저 우리가 선점을 했다 그러더라고. 에라이, 빌어먹을러. 원이 뭔지 모르고. 아이고, 장사 속 같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옅어서 못 써요. 그거는, 이걸 얘기하면 이건 표상이지. 뭘 드러내기 위한 표상이지. 그런데 이걸 공성을 드러낸 것인데, 누가 공성을 갖다 뺏어갈 수 있는 것이며, 누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선점했기 때문에 원불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원불교가 있으면 그럼 네모불교도 있고, 세모불교도 있고,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한 줌 그래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없어요. 원을 갖다 표상으로 삼는다? 그 얘기도 맞지도 않아. 원을 어떻게 표상으로 삼는 이게 차라리 말이야, 부처님 상이 불상에서 우담바람 피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 이것보다, 똥굴뱅이보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옅은 철학이고, 그게 무언 이익을 갖다 사람한테 주겠어요. 공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거 자체, 그냥 말에 떨어져, 개념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주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공성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 공성이라는 것, 이 우주에는 공이 뛰었다 그러지만 뭔가 차있다 그러네. 그래서 암흑 물질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암흑 물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증명되어진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암흑 물질의 본질적인 부분은 공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성은 있는 것이냐면,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빈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릇에 이게 뭔가 안에 차 있을 때는 물이 들었으니까 물컵 그러잖아요. 물이 안에 들었으니까. 물을 비웠단 말이죠. 물을 비웠는데, 물이 빈 컵 그렇게 얘기하지. 그죠? 뭘 차 있는 걸 갖다가 빈 컵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뭘 차 가지고 있는 것을 빈 컵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비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었다라고. 실제 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볼 때는 물을 비웠으니까 공이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공컵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비었다. 비었다 얘기하지. 빈 것이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얘기할 때 어둡다 그런 것은 밝음이 없다는 뜻이지. 밝음이 있으면 어둡질 않아. 밝다라는 뜻은 어둠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밝고 어두운 것이 있는 줄 알아. 이 얘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알아들어야 돼. 밝고 어두운 것이 실제 있는 것이라면, 어두운 것이 실제 있는 것이라면 불을 켜도 안 밝아지겠지. 그죠? 이해돼요? 예. 밝은 것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우리 한전 없애야 돼. 그걸 왜 밝은 것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둠이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둡다라는 것은 밝음이 없는 것이고 밝다라는 것은 어둠이 없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두 개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둠과 밝은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없어. 자성이 없어. 어둠의 자성도 없고 밝음의 자성도 없어. 그죠? 그러면 뭐냐면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밝음이 드러났다는 얘기고 밝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둠이 드러났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런 따라 은현한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한다. 이런 따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서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견성이라고 얘기할 때 공성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싹 비어버린 상태를 갖다가 그러니까 번뇌가 싹 비어버린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뭔 깨달음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번뇌를 없애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려고 번뇌는 안 없애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헛짓거리가 나온 게 요게 깨달은 게보다 가수 보니까 또 아닌가 비오고 또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이 개념을 가지고 명료하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셔서 있는 것에 아예 집착을 하다가 있는 것에 집착을 하다가 무아라 그러니까 또 무아에 집착을 한다. 무아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아와 무아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것을 갖다 가설을 했는데 선에 집착하면 더 악한 놈이 된다니까? 나는 착한 놈이고 너는 악한 놈이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란 말이지. 달라이라마께 그랬대. 몽고에 가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좀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시간을 내서 만나줬더니 첫 번째 들어오면서 개종을 하거든요. 달라이라마.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이 나갔어, 완전히.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그거는 역사적인 것도 반성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고. 안 믿는다고. 저그들은 착한 사람, 신을 믿는 착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아주 악한 놈이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800만 태워 죽이고 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상하고 했던 일들을 갖다 역사적으로 반성해봐도 그 소리 해서는 안 되잖아. 그거는 총을 쏴서 죽이는 거나 똑같은 일이야.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해버리기에 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너는 네가 살아온 가치관 자체가 전부 다 깡그리 못 쓰는 것이니까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밥 끝까지 그걸 뭐로 먹거든 식충이더라 밥 먹지 마라 그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매우 위험하고 매우 정신병적인 얘기를 한다. 정신과 질환이야. 그래서 그런 그 오류가 계속 범해지는 이유가 본인들은 전부 다 선민의식에 빠져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착한 선을 얘기할 때는 그 선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나 그 선에 집착을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악으로 몰아붙여버리면 그 다음에 이 선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이야. 내가 조영남이 얘기했죠. 조영남 어머니 집사 한 집에 세들어 사는 아주 유림의 아주 제사를 지극하게 조상 숭배를 잘 하는 사람 한쪽에는 그 가짜 벌꿀 장사 그래 뭐 가서 조영남이 지가 한 얘기니까 주 하나님 찬송하고 막 천국에 나서서 막 해놔놓고 그러놓고 와서 가짜 벌꿀 장사 먹으면 위장 빵꾸다는 벌꿀 갖다 와서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갖다 와서 저어준대. 그 조영남 씨가 뭐로 그거 저어주느냐고 가짜 벌꿀 장수 아니냐 그러니까 집세 받아야 되니까. 또 근데 옆집에 그 제사 잘 지내는 그 집은 그 영감쟁이는 지는 무지무지한 효자이고 마누라쟁이는 저거 썩어 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야! 숭늉 갖고 오라니까 저런 전형이 막 제사 지낼 때 욕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난리래요. 그러면 마누라는 막 제사 지낼 때마다 1년에 한 번 11번씩 지낼 거 아니야. 어쩔 줄 모르고 막 다리가 공중에 떠가지고 쫓아내고 그래 그 마누라는 정신병자 거지. 지는 지극히 고정스러운데 저는 때문에 내가 지금 불에 막 심한 놈이 되게 생겼으니까 제때 말이야 제사를 지내는데 딱 맞추어서 숭늉도 갖고 와 이거 딱 맞추어서 탕도 제대로 끓여야 되고 밥도 꼬들꼬들 해서 귀신이 무슨 이빨 임플란트도 안 했는지 하여튼 그냥 막 밥이 꼬두밥이라고 저런 불효 막심한 년 때문에 조상을 내가 못 모셨다고 막 욕을 해. 지네 조상보다 지 마누라가 더 소중하지. 마누라 밥부터 먹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버리지. 그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은 막 깜짝도 못해가지고 전에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막 멀미가 나고 제사 그러면 막 아주 그 다음에는 전에 애비 제사도 안 지내고 싹 교회로 갔다 안 지내고. 그 뭐냐면 자기는 지극히 잘 모시는 선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사람이야.
마누라도 악한 놈이고 자식 새끼도 지금 보니까 꼬라지가 악한 놈이고. 어? 여러분도 다 청소를 하다가 말이야 꼭 그런다고. 청소 좀 청소나 좀 하지 말고 지 청소할 때는 지 청소하는 것만 해. 남편 청소 안 해준다고 성질 내지 말고. 그럼 지는 나쁜 놈이 돼. 그 나쁜 놈이 된다면 지는 아주 착한 놈이잖아. 그게 아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선은 악을 없애기 위한 갓을 한 거야. 이게 실제 선이 있는 것은 아니야. 악을 없앤 것을 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악을 두고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선이야. 악을 두고서는 선이 안 돼. 악을 버린 것을 선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악을 탈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이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악을 두고서 가설 속에 들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갖다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한다면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대답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느님을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갔다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5000년 역사 동안에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잖아. 그럼 당분부터 시작해서 지옥에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싹 지옥을 다 갔는데 그러면 그거 놔두자 이거야. 들어온 뒤에 안 믿은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치더라도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 책임이야? 예수 책임이야? 그럼 예수 전에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고 그게. 하나님 책임이야? 왜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느냐? 그래서 선민의식 속에 빠지면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요. 자기는 선하다고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불교를 안 믿는데 전부 다 지옥 가? 불교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불교 안 믿으면 깨닫지 못해? 지금 뒤에 나오지만 수많은 열애가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부의부 부처님이 한 부임이 되지 수많은 부처가 나온다니까 좀 그렇지 않냐? 안 그래. 모든 구원은 본인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그것도 상관없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성문영각보살은 영각이라는 수행자는 말이야. 수행자는 부처님 법문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얻어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진짜 참되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벗어난 것을 선이라 그러지 선이 따로 있어서 악한 것이 그쪽으로 전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일직선상으로 딱 요 한 선에서 다른 데로 옮길 거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악함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선이라 그런다. 그럼 이제 왜 선을 갖다 하나 가설을 해놨냐면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놨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지. 실제적으로는 이분법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일제 그냥 내가 참 이 사람 착하다 그래. 술을 먹어서 아주 나쁜 사람 됐다. 술을 먹는데 착함이 있어서 술 먹는 사람이 착함으로 가면 착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술을 안 먹는 것이 착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게 공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복적인 상황에서는 뭐냐면 선과 악의 구분도 안 되고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안 해주면 싫은 것이고 종교도 뭘 내가 뭐 기도를 했는데 뭘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뭐 잘 된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좋은 종교고 해도 안 되더라 그건 안 좋은 종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동물적인 그냥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고 그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그런 거 사람 하는 행동도 아니고 그냥 무당푸닥거리 정도니까 무당푸닥거리도 그냥 볼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무당푸닥거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에게 불공을 올리는데 돼지머리를 올렸다고. 돼지머리는 돼지를 죽여야 올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그 무당은 돼지머리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죽여가지고 올린 것이니까 돼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당이 죽일 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선악의 구분도 할 줄도 모르는 거야. 악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기복불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선의 질수조차도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이 따로 있다, 악이 따로 있다. 이거는 처음에 구분하는 것은 벗어나라고 해놓은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냥 악을 없앤 것 자체가 선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을 하는 것을 갖다 살생 안 하는 게 그냥 선이야. 방생을 하라 그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얘기지만 그것도 역시 죽이는 건 아니잖아. 살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살생 안 한단 말이야. 나는 서양 놈들이 내가 웃기는 놈들이 혼통 사자도 길러가지고 아프리카에 풀어내놓는 걸 그걸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사자 사냥한다고 정식으로 올라가려면 정식 야생사자 진짜 야생사자하고 한번 붙어보라 그러지. 저것들도 뒤지고 이제 먹이를 줘가지고 길러놨던 것이 아니라 사자가 한 사냥 오기 전에 한 하루나 이틀 전에 풀어주니까 사자가 사람들이 오니까 먹이 준다고 찾아오는데 그냥 총으로 쏴. 그럼 지는 사냥했다고 막 몇만 불 주고 이제 사자 사냥했다고. 근데 이제 우스운 게 그러는데 또 서양 놈들 몇 놈은 또 다 멸종돼 가는 거 뭐 구하러 다닌다고 그래. 저거들 법이나 고치라 그래. 그 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법이나 고치라 그래. 아직도 미국은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총을 갖다가 개인 소지가 다 돼서 정당방어라 그래가지고 사람 죽인 거 아직까지도 싸움하다가 상대편에서 뭐 어쩌면 총 빼가지고 쏴버리잖아. 아직 진화가 덜 된 나라야. 폭력적으로. 일본 놈들도 보면 진화가 좀 덜 됐고 인간적으로 진화가 좀 덜 됐어. 뭔 또 전쟁하겠다고 슬슬 갖다 밀고 나오는 거 보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험한 것도 아님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자성으로 성립되는 측면과 모순되는 이질적인 측면이라면 그것은 제3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제3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보이고 들리고 지금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냥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야. 그러나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은 대다수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전부 다 우리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마치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나무 토막을 하나 놓고서 불을 지폈다. 그 불을 지폈는데 전부 다 타서 재가 됐다. 그럼 나무 토막에서 불변이라는 게 있으면 나무 토막이 불이 붙어도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사실 실제 나무가 불이 붙어서 전부 다 변형이 돼버렸다고 싹 지수화풍으로 흩어졌단 말이야. 흩어졌으면 실제 우리가 봤던 나무라는 것은 자성이 없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이런 형태가 나무다라고 하는 보는 그 자체가 실제 우리가 사실을 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내가 항상 주장을 했지. 만약에 빨간색을 본다 그러면 빨간색이라는 거 만약에 꽃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꽃이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 빛깔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 꽃이 빨간색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꽃이 빨간색이냐면 꽃이 빨간색이 아니란 말이야. 빨간색의 자성이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냐.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냐 그러면 허망한 것이냐 하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 이상으로 사실도 없어 사실은. 불변의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자체가 그냥 실체란 말이야. 그 자체가 사실이야.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지. 그 위에 다른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험한 것도 아니다. 그 험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싹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없지는 않잖아. 지금 인연으로 자꾸 연기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진실도 고정불변한 진실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험한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다. 왜 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연해서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됐다. 원인과 조건이 멸하면 또 이제 멸하고 하는 것이니까. 자성으로 성립되는 측면과 모순되는 이질적인 측면이라면 이것은 제3의 의미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어떤 자성이 있어서 자성으로 또 이게 그 생성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화하는 것은 자성이 이렇게 변치 않는 것이 있으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실제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이것 자체가 이질적이다. 이거하고는 이질적이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제3의 또 생성 방식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3의 생성 방식이 있느냐 하면 제3의 어떤 존재도 아니다 말이에요. 제3으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 4차원이니 5차원이니 그런 얘기들을 해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위치 그와 같은 것으로
앞에서 말한 이시 바와 같은 것으로 참된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초월하네. 그런 까닭에 그런 까닭에 진실로 성립되는 진실로 성립되는 유와 무라는 것을 유와 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네. 인정하시지 않네. 그러니까 자 초월이라는 말을 여기서 했다. 그럼 이제 신비주의가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초월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진실과 거짓을 초월했네. 진실과 거짓을 초월했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상에 존립하는 가치를 갖다 설명을 하자 그러면 선과 악으로서 그 어떤 상대법을 가지고 자꾸 이제 존립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죠.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 선과 음지와 양지, 태양과 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그 두 개가 존립하는 방식이긴 해도 그 두 개 자체가 본래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냐 하면 본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게 동쪽이라는 것이 본래 존재합니까? 원래는 존재하지 않고 서쪽을 존재하고 있어요. 동쪽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서 이쪽이 동쪽이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주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동서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고 전혀 다른 개념이 동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GPS를 놓고서 점을 찍어 놓고서 거기서 가설을 한 거예요. 실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말이네 그러면 거짓말 한다는 뜻이야. 나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네. 거짓말 했다는 뜻이야. 그 왜냐하면 거짓말을 전제로 한 지금 그 설명이란 말이야. 어? 거짓말을 전제로 한 설명이라. 그 아까 목지가 그러더라고. 아 낮에 빨리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네. 그래서 곧 들어가네. 그랬더니 갚으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와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스님 빨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지가 빨리 갔다는 얘기거든. 안 기다리고 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 바탕 바깥을 벗어나서는 안 나와. 이를테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그 소리는 쥐가 제일 이쁘다는 뜻이죠. 그죠? 그 소리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거울이 뭐라고 만약에 그 사람을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당신이 제일 이뻐요 그랬다 치더라도 거울아 누가 제일 이 세상에 이쁘니 그 소리는 지 마음속에 이미 지는 안 이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라고. 참 멍청한 걸 묻지, 그죠?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거나 이쁘고 안 이쁘다는 생각을 벗어났다 그러면 거울한테 물어볼 리도 없어. 그리고 빠마를 흘 리도 없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빠마를 하고 이게 뭘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디가 안 이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위장원이 잘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까닭에 내가 인명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비량을 해보면, 비교해서 누출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위장원이 잘 되고 성형수술이 잘 되고
그런 게, 업이 잘 된다는 것은 심한 자기 얼굴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우리 국민 전체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뭐, 쌍꺼풀 수술로, 쌍꺼풀 수술이 원래, 몽골리아는 눈이 독사눈 같아야 돼, 이게. 쭉 찢어진 눈이라, 이게, 제대로 눈이냐. 뭐가, 이게 쌍꺼풀이 쪄지고, 허리목도 그러면 안 돼. 진돗개 같은 눈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그 자기 마음의 바탕을 갖고서 거기에 반사되는 얘기를 갖다 꼭 하거든? 반사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참, 내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네. 그러면, 그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네. 그 소리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는 요쪽에 거짓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인데, 이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 얘기거든. 그게 거짓말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누가, 애가 꿀을 훔쳐 먹다가, 입 싹 닦고 나오는데 엄마가 탁 들어왔어. 엄마 나 꿀을 안 먹었어. 꿀을 전제로 했는데 그 엄마 꿀 먹은 줄 알지, 대번에. 대번에 꿀 먹은 줄 알지. 그러니까, 내가 꿀을 안 먹었다라는 것고, 내가, 그러면, 꿀을 먹었으니까 내가 꿀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생각들이, 실제로는 내가 꿀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안 먹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그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을 상대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거짓을 상대로, 거짓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거짓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그럼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거짓이 없어졌을 때는 진실도 같이 없어진다. 그래야 진정한 진실이 된다.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전제했지만은, 가설했지만은, 악이 없어지면 가설된 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선과 악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유롭단 말이야. 그게 불법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가보 아닙니까? 본래 지 태어날 때 남편 되고 태어났나? 웃기는 소리가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본래 남편 되고 태어났어?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아니네. 남편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가부가 안 돼. 남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부가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럼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남편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지가 남편을 두고 지가 서러워하는 거야. 마음속에 두고서. 사실은 그건 좀 더 정신적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야. 그건 전부 다 가설로 성립된 얘기들이지 실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속에서 분별법으로서 머물면서 자꾸 그게 그 사람이 컴플렉스를 일으키고 계속 불만족,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갖다 자꾸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로 성립되는 유와 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봐보세요.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거짓을 상대해서 진실이 생겼는데 진실로 유와 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와 무가 있다 그러면 유가 있고 무가 같이 존재한다면 같이 존립할 수가 없어 이게. 유와 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적 분리법입니다. 만약에 유도 실제로 있고 무도 실제로 있다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유와 무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유는 계속 유여야 되고 무는 계속 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와 무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유는 무를 전제로 할 수 있고 무는 유를 전제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가 존재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는 무가 되는 것이고 무가 사라졌을 때는 유가 되는 것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무와 유라는 것은 유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개념적 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유도 무도 둘 다가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유와 무를 다 논파한다는 말이에요. 나와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모든 면에서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일체 지작께서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양자이거나 양자가 아니라는 것에 그와 같이 설하셨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무와 유라는 것도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고 선주가 악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 저는 없는 거 알 수 있어?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말이나 끝이 있다라는 말이 두 개 다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 끝이 있다라는 말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이고 끝이 없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이죠. 상대적 말이지. 끝이 있다 없다가 사라져야 돼. 요거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냐?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대답해. 선생님 힘들까 싶어서.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고. 아까 앞에 계속 해놓은 얘기지만도, 자, 이거는 끝이 있어. 요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끝이 없어라는 말의 상대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죠? 끝이 있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나온 말이고
끝이 없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나온 말이야. 그럼 실제 중도라는 것은 뭐고, 진실한 건 뭐냐면, 끝이 있고 없음을 상대적 양변을 여의었다는 것이야.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 양극단이란 말이야. 양극단 어느 끝에나 가도 다 극이 돼서 모순이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조하고 사용자하고가 있는데 노조하는 얘기를 아무리 100번 접어놓고 봐도 100% 옳지가 않아. 왜? 사용자를 타도하겠대. 저들 밥 주는 놈을 타도하겠대. 그건 뭐냐면 방에 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밥솥을 때려 깨놓고 밥 안 낸다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여다놓고 봐도 100% 맞지가 않아. 왜? 밑에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주는 그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 사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러고 싶기 때문에 못 살겠대. 저것들 확 다 해고를 시키면, 싹 해고 시켜버리면 좋다. 사장 혼자 남고, 싹 해고 시켜보라고. 그 회사는 뭐가 있지? 일은 누가 하지? 근데, 노동자들이 타도해버려. 사장님 쫓아내버리고 뭐 해버려. 너 사장 나가면서 돈 다 갖고 나가버려 봐봐. 저거들 깡통이지. 회사 그냥 홀가닥 많이 가지고 난리가 나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노조가 이기면 승리자가 되겠어요? 노조가 승리가 되겠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메르스 바이러스가요, 지 순간 숙주를 갖다가 그 바보 같은 놈이 약간 적당하게 타입을 해가지고 요 몸에 들어와서 좀 안 죽을 만큼 해가지고 그 지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서 살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요놈이 들어와가지고 지독하게 죽이니까, 죽이려고 돼야 되니까, 지 먹이란 말이야, 이게 중간 숙주란 말이야. 죽이려고 돼야 되니까, 사람도 걔를 갖다 죽이려고 돼야 된다. 너 이제 보자, 이제, 다음에 옮겨가지도 못하게끔 차단하고, 음압 병동을 둬가지고, 그냥 절대 못 넘어가게끔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감기는요, 막지는 못해. 그냥, 아이고, 걸리면 뭐 좀 며칠 먹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감기 요놈들은 이제, 완전히 재밌는 놈들이야. 중간 숙주를 잘 이용해. 이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사다가, 또 저 집으로 옮겨가, 캘럭 해가지고, 또, 거기서 유전자를 착 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 그래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홍콩에서 돌아가지고, 전 세계로 한 바퀴 다 돌고, 살아. 아, 그놈들은 상당히 재밌게 살더라니까. 중간 숙주를 잘 이용해. 그리고 어디 또 숨어 있다가, 딱 그 계절만 해도 또 우리도 또 먹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쪼르르 또 이제, 응? 타고 다녀. 노조나 이쪽에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서양식 철학은 천박해가지고 이걸 대립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동양식 철학은 또 이걸 갖다 화합 개념으로 봤는데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 화합이냐면 힘세 내 쪽으로 화합이야. 그게 사용자 중심의 화합이야. 삼성 같은 데 그냥 노조 만들기만 해요. 애플 거다 그래가지고 못 만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쪽의 노조와 사용자의 양쪽의 힘이요. 항상 어떠냐면 노조는 이 사용자를 노조 쪽으로 끌고 올라가요. 이게 이제 가장 잘된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그 회사,
회사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부 성공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망합니다. 왜? 내가 그 원리를 얘기해 줄게. 원통이잖아요, 그죠? 만약에요, 요게 노조고, 요게 사용자면, 사용자가 여기 있어야지 이 원뿔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 원뿔 소실, 이 기점 요걸 없애버리면 요것도 사라져버려봤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존립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가설 해가지고, 악이 없어졌을 때, 이게 이제 한쪽이 사라졌을 때, 양쪽이 사라지면서 지극한 선이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노조와 사용자가, 노조다, 사용자다, 이것 자체가 서로가 크게 분리가 안 되고, 일치가 됐을 때 가장 그 회사가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끝이 있나 없나 라는 것도 끝이 있다라는 것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끝이 없다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본래부터 있던 개념들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끝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끝이 있다라는 것이 생성된 개념일 뿐이라, 그 두 개의 대립된 개념을 갖다 버려버리면, 끝이 있다 없다가 거기에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런 논리로 얘기하면, 말세가 있느니, 어쩌니, 말세가 돼서, 언제 막, 밤에 하얀 옷 입고 불쩍불쩍 뛴 것들 많았잖아. 응? 세상 끝난다고 시간 계산을 막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것들 많았잖아.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양자, 이게, 양극단이 있거나 양극단이 없다라는 거. 양극단이라는 개념 자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개념의 그걸 상대적으로 일으킨 개념일 뿐이다. 개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가히가 이분법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라서 이걸 갖다가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양극단 내에서 계속 논다고. 무수한 부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오실 것이며 지금 머무신다네. 중생의 끝은 있으니 삼세에 태어나는 중생이 수없이 성불하여 중생들을 해탈케 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가셨던 것처럼 오실 것이며 머무신다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얘기는 기독교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메시아가 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수많은 중생이 다 종국에는 성불할 것이며 종에 성불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고로 많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 부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징표로서 마이더리아 부다 미륵불을 갖다 얘기했다. 미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모든 중생이 다 승부를 갖다 마침내는 하게 될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승부를 하고 누구는 승부를 하지 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업력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와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을 발동시켜서 강력하게 해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누구도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생의 끝은 있으니 3세에 태어나는 중생이 수없이 승불하여 중생들을 획달감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끄덕끄덕 태어나면서 끄덕끄덕 모든 중생들을 갖다 다시 법으로 이끌어서 승불하게끔 할 것이다. 계속 미래세에도 거듭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거듭 부처님이 또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시고 할 것이다. 그건 법이 중심이 돼서 그 방법론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그 불교가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치중되어 있다든지 또는 그래서 보편적이지 못하다든지 또는 사람에게만 치중되어 있어서 모든 중생에게 그 서로가 모든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함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 자, 이전에 없던 중생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유정세간이 늘어나는 원인이었고 중생의 다음이 3세에 가능하다면 왜 윤회계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 논쟁에 일체지로 그와 같이 그 이상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유식과 구사론의 이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새로 막 생겨가지고 자꾸 태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새로 생겨가지고 또 태어나고 새로 생겨서 태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은 유정중생, 이 의식이 있는 중생들은 거의 고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를 하는데, 사람으로 좀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면 다른 중생계, 다른 그 육도 중생계 그 생명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나서 무한대로 생기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전에 어떤 중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정세간이 늘어나는 원인이었고 유정세간이 자꾸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늘어나지 않고 지옥에 있던 중생이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색신을 받아 태어날 때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지옥 중생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엎달았을 때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상이 늘어나는 원인이었고 중생이 다음이 3세에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생이 승부를 해서 다 그냥 그 단시간 안에 승부를 해서 다 끝날 수 있냐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 오랜 생을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계 중생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지구가 소멸을 할 때, 지구 소멸 때 다 소멸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인간계가 사라질 거란 말이야. 인간계가 사라지더라도 그러면 지옥과 악의와 그 다음에 수라와 천상은 그 세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많이 태어나겠죠.
그럼 보통 보면 이 지구가 급파가 이 급파라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구가 폭발하는 거야. 그런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그때 급파 때 이제 우리 몸을 갖춘 사람이나 축생들은 다 소멸을 하겠죠. 소멸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도 중생들이 이 인간과 이 축생이 소멸을 한 것이 다른 사도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단시간 안에 그럼 성부를 다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또는 이 우주가 지구가 다 이때 당시에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다 성부를 갖다 가능하냐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 이상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도 너무 긴 시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부처님이 와서 할 얘기지. 이건 해봤자 그냥 까딱 잘못하면 공리공덕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어.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호킹이 그 얘기를 하잖아. 호킹이 이 지구가 이제 폭발할 때가 몇억 년, 얼마 뒤에, 몇십 년 뒤에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갔다 보면 한 150만 년, 지금 그 정도 그 앞에 진화를 해왔겠지만, 그 정도 놓고 보더라도, 150만 년이라는 것은 지구 역사에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해놔놓고, 여러분,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 우선 하루 밥 한 끼에 먹느냐 뭐 먹느냐, 그게 더 문제지. 몇억 년 뒤에 지구가 그냥 깨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놨어. 별로, 중생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 얘기를 안 해놓으셨다. 범부에게 비밀로 하는 건, 그것은 심원한 법이라. 세상이 헛개비와 같을 뿐. 부처님의 감로법이라네. 앞에 공생이 가르친 거는 그 범부에게 비밀로 하는 것은 사실 해줘봤자 별로 이익이 없어. 별로 이익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 비밀로 한 얘기들이 많아요. 공개하지 않은 얘기, 지금 밀교 같은 경우도 일반 이 법회 때는 공개하지 않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냥 그 스승과 제자가 율법으로 쓰여서 이제 내려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비밀로 하신 얘기가 이건 굉장히 심오한 법인데 요거는 이제 해도 별로 지금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또 이제 헷갈리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할 필요 없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세상이 헛개비와 같을 뿐이란 공생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감로법이라네. 이 환과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실체가 없이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다. 번뇌를 갖다 사라지게 그냥 집착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영의 코끼리에게 생과 멸이 보이더라도 거기에 실제 진실된 생과 멸이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헛개비와 같은 세상에 생과 멸이 보이더라도 참된 의미의
삼계 그 위에 생가멸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생과 멸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영의 코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 한다 그러면 영화에서 스크린에 비친 그 코끼리 그 이제 어떤 영상을 볼 때 그게 이제 코끼리가 그 영상 속에서 죽었다. 전에 우리 어릴 때 가설극장에서 본 영화가요. 어쩐지 그 배우가 나와서 분명히 죽었거든. 칼싸움하다가. 근데 오늘 저 영화를 보니까 또 해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릴 때 야 어쩐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칼싸움하다 죽었잖아. 근데 왜 오늘 또 나왔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아이고 막 그게 막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해. 아이 그게 어딨냐? 어쩐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비를 막 해갖고 막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이제 그랬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영상 속에 비친 내용이 사실상 실제인 것으로 이제 봤단 말이야. 그게 영상인 줄 모르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환영 속의 영화 배우가 어쩌게 뭐 칼싸움하다 죽었다 그러더라도 그 배우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죠? 환영 속의 그 영화 화면 속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라고. 실제로는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그 영화 속에서 죽고 살았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죽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가멸이 영화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 영화 배우가 진짜 죽은 거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태어나서 죽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누가 죽었다네, 뭐 누가 태어났다네, 이렇게 누가 산다네 이런 것이 다 보이지만 그게 헛개비 같은데 영화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사실 헛개비란 말이야. 헛개비인데 그러나 공성의 그 승리법으로 그 진제법으로 보면 전부 다 생멸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 공성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반야성에 시고 공중 무생무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술신이 무색승행 미초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득 고로보로 살타는 의반야 바람이 있다 고심. 그렇기 때문에 보디사트바는 반야바라미를 의지하기 공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무가에 마음속에는 걸림이 없고 무가에 무유공포하고 공포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 거꾸로 보는 것은 실제 있는 것처럼 자꾸 보고 울고불고 하는 것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공성의 진제 입장에서 보면 그 생멸이 없어. 그리고 요 경기에 이제 사마타나 비파사나가 이루어져서 요 경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을 전부 다 환각, 이 변화하는 것이 전부 다 영화 속에 그냥 헛개비라.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가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도 졸리고.